수련회가 끝난 이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인생의 큰 방향의 변화를 아마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무언가 이제 풀리지 않았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숙제와 같았던 그런 문제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풀어져서 놀라울 만한 어떤 회복을 분명 경험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저도 여러분들의 문자와 카톡으로 제게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들 제가 보았습니다. 저기 목사님 수련회 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표해 주셔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막 이빠이 받고 돌아왔지만은 수련회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폭발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한번 대판하고, 그리고 이제 자책하면서 나는 이 수련회 은혜 받아도 별 수 없구나, 내가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어, 네, 이렇게 스스로를 좀 자책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후에 또 이 수련회 이후에 또 특별히 또 이 자꾸 그 아내와 이 남편이 나를 건드려 가지고 결국 이 부부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별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나의 존재, 그리고 별로 나아지지 않는 나의 어떤 현실 속에서 이 수련에서 받았던 2박 3일의 이 은혜들은 그냥 한여름밤에 꿈꾼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탓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18절의 말씀처럼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단어로 이 세상이 사용되고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떤 영역을 의미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도 정확히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악마 또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이 세력, 이 악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2박 3일간 수련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 마귀는 잠시 작전상 후퇴할 뿐입니다. 2박 3일 동안 잠시 후퇴할 뿐이죠. 그리고 나름 그 2박 3일 동안 전략 계획을 할 것입니다. 다시 그를 허무함과 다시 그를 회의감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연구했겠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그때를 기다렸다가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악마의 집요함, 이 마귀의 집요함은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본 요한일서 2장에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하시는 그곳에서 파송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쉽게 낙심하지 않죠. 그리고 그 예수님마저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첫째 주에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낙심하지 않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마귀라면은 우리가 수련해서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물러날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역시 우리도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악마의 세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과 이 세상이 다 그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요한일서에서 사용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사실은 긍정적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으로 차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사용되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한 어떤 부분적인 영역을 뜻한다고 했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의 삶의 방식과 삶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그 세상은 어떤 한 국한된 영역을 뜻하는 것이고, 때문에 악마가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서는 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해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해칠 수 없다, 이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되게 강조한 표현이죠. 근데 원래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서도 이 단어가 손을 대다,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의 이 번역은 사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마와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터치하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8절만 보더라도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아주 쉽게 도출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악마를 향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이 18절을 보면 이 악마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나면 된다는 것이죠. 악마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악마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악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지난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들었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일서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듣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내가 사귀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하나님과 누리는 어떤 친밀함, 영적인 어떤 그 친밀감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거하시고 또 서로 사귀는 것은 이 요한일서 2장에 나타난 세상과 세상의 지배자인 악마, 마귀, 사단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이 마귀와 사단을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는 비결이고 해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그 세상의 권세를 오히려 승리케 하는 어떤 비결이고 해법이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오늘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이긴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헬라어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할 때 이 시제가 과거 시제인데, 이거는 과거의 승리를 이미 쟁취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악마, 마귀, 사단, 이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한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승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때,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그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쟁취한 것이라고 4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마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궁극적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승리를 이미 쟁취했다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얻은 이 승리, 이미 쟁취한 이 승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사도 요한이 가진 어떤 그가 가진 영적인 통찰력으로 얻게 된 그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만의 신학이 아닙니다. 그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요한의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여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에게 주어질 그 생명력과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 이 확신으로 가득 차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어둠의 문제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가 아니면 그 세상에 패하는가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의 중심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요한 1서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관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기꺼이 의지하며 따르는가, 우리 안에 그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가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기독교 교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계속 강조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이기신 그 예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인격적 존재이신 그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승리하신 승리자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 그 예수를 한 번도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드린 적이 없고 그분을 여러분 인생과 존재 그냥 한 켠에 한 구석에 그냥 밀어놓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세상을 이기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근데 지금 속으로 외치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조건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떤 힘을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약간 후회한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전체를 제가 한 달 만에 다루겠다라고 하는 이 기획을 제가 약간 후회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더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5장 전체를 이 하루 동안에,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있는 이 예배 기간에 이 5장 전체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5장 안에, 이 전체 그 5장 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벌써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떠나가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풍성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5장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다뤄야 할지. 오히려 이건 수련회 때 막 1시간, 2시간 설교하면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걸 다 생략하고 갈 수는 없어서 제가 최대한 짧지만 그러나 명료하게, 제가 여러분 그 수련회 때 제가 지금부터 20분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련회 때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보면은 우리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87명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의 첫째 날 수련회 설교를 보면 거의 20분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지금 제가 최대한 짧지만 명료하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절도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4절 보시면 4절 한번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번역이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4절을 그 헬라어의 그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에서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태어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맥상으로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가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세번역이나 개역성경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모든 사람 대신에 굳이 모든 것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썼을까? 왜 모든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모든 것이라고 쓰고 있을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한참 머물러 생각해 봤거든요. 왜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썼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으로 번역됐다면은 그 승리의 대상이 어디에 국한됩니까? 각 개인에게 국한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으로 번역됐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영역이 우리 각 개인, 인간사를 넘어서 세상의 수많은 영역을 포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수련회 첫째 날 그 설교 때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그냥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 각 사람이 얻게 되는 구원, 개인의 영원 구원적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마주할 때는 그래 나에게 영생을 줬지, 내가 구원을 얻었지,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대의 생명, 오는 시대의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는 시대의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영원한 생명에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사람 대신에 이 것이라고 하는 단어, 모든 사람 대신에 승리,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DNA, 씨를 품은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개인과 영혼을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문화, 우리가 속한 역사 등 모든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승리임을 강조하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교회 안은 물론이지만 교회 밖에 저 사단과 마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저 세상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은연중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은 또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탁 오시나요? 물과 피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했어요. 그만큼 이 구절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해석 정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가 한 해석인데, 여기에서의 물과 피는,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성찬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물과 피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해석은 이 물과 피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 성경에 기록들이 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찔려주셔가지고 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체액을 다 쏟으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의 체액, 물과 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석은 제가 동의하는 해석이기도 한데, 그 마지막 해석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 받았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로서 세례를 받으신과 동시에 시작하신 그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물과 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지막 해석인데,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통하여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의미를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지난 2000년 동안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증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하시는 그런 사역이죠. 우리가 함께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설교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사들과 여러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련회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것, 그것은 우리의 지성이 그 순간 뛰어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드러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승리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앞서 세상과 맞서실 때 크게 두 가지 영역의 세상을 이기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살펴본 것처럼 욕망 가득한 상태의 광야에서 승리를 거두셨고, 또 다른 하나의 승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유혹받았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가 치열하게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승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승리를 거두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 유혹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가 기도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DNA를 품은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승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이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첫째 주 요한일서 첫 번째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지난 수련의 둘째 날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머무는 자이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무는 자는 곧 내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에게 날개는 짐이 아니죠. 누군가의 말처럼 새에게 날개는 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두 날개인 진리와 행함,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순종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로 요한일서를 제가 강의하는 것은 마쳐집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몫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순종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사실 이제부터예요. 물론 그 일이 때로 녹록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에게 그것이 되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예전에 저는 아마 나들목 동행교회 오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나들목교회에서 한 제가 3년 했나요? 13년 정도 사역을 했나요? 근데 몇 년 전에 나들목교회에서 한참 사역을 하다가 제가 번아웃이 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큰 배신을 연타로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굉장히 큰 회의가 왔었어요.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본 영상에서 윤정희 사모님께서 이 요한이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놈의 새끼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윤정희 사모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낙심이 들었어요. 내면적인 물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지체이기도 했지만은 그 지체가 누군가에게 저에 대해서 저를 향하여 이렇게 욕을 하는 카톡을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염려되는 마음에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 카톡을 그대로 저에게 캡처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너무나 그게 배신감과 상처가 되고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몇 차례 연타석으로 제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나들목교회를 떠나야겠다. 내가 이 사역을 좀 내려놔야겠다.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역을 사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 계신 단양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아내랑도 상의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홀로 아내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단양에 혼자 기차를 타고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한 1, 2년 정도 단양에서 부모님 가까운 곳에 좀 거주하면서 아이들도 자연에서 그냥 키우고 저도 사역을 좀 내려놓고 퇴직금으로 한 1, 2년 버티다가 1, 2년 후에 작은 교회를 하나 그냥 개척해야겠다.
그렇게 사실 마음을 먹고 이제 단양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도 무척 걱정이 되셨겠죠. 그래서 아들이 또 결혼하고 이제 혼자 오는 게 또 처음이니까 좋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셨는지 단양역까지 아버지랑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단양역에 딱 내리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꼭 이렇게 껴안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께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을 때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글로, 이렇게 제가 가끔 글로 일기를 적거나 글로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글로 옮겼습니다. 몸과 마음이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괴로운 두통이 다시 잦아졌다. 식욕이 없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체중도 몇 주 만에 3kg이 줄었고 없던 불면증까지 생겼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갑작스럽게 홀로 리트릿을 떠나기로 했다. 가로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사실 나의 아내는 거의 천사에 가깝다.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붙은 여러 역할들을 서울에 잠시 팽개쳐 두고는 밤기차에 올랐다. 그러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중학교 때의 일이다. 반장이었던 나는, 제가 반장 많이 했다는 사실, 제가 전가수를 때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팩트 체크하겠다고 하는 가정교회도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중학교 때 반장이었던 나는 반에서 힘 좀 꽤 쓴다는 어떤 녀석의 반 안에서의 횡포를 막아섰다가 녀석의 발길질을 무력하게 당한 적이 있다. 다소 왜소한 체격의 나는 거기에 충분히 반격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녀석에게 쉬이 물러나지도 않았다. 녀석도 내가 반장이라는 사실에 다소 부담을 느꼈는지 폭행을 계속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꾹 참았던 눈물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품에서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의 무서움, 수치심, 무력감이 섞인 눈물이 어머니의 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엉엉 울며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꼭 안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잘했다. 잘했다. 내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듣고 싶은 말도 그때 어머니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과 동일하다. 잘했다. 잘했다. 그래 세상아, 때려라. 맞아주마. 하지만 나도 쉬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것들을 때로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패하고 말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은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죽음마저도 극복하는 그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참으로 잘해주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자랑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도 해석상 매우 어려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문제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는데 사실 본문에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이 해석은 이런 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요한일서의 공동체에 틈타고 들어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했던 영지주의적인 여러 다양한 이단적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 그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적그리스도라고 정죄되었던 그 사람들이 범한 죄, 그것을 사도 요한이 아마 죽을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로 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된 지체들에게 형제를 위한 기도를 마지막 5장에서 당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 형제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강청하십시오, 애걸하십시오, 탄원하십시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들을 위해서 형제로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을 위하여 그가 맞닥뜨려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과 맞서는 교회된 우리는 죄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그 마음으로, 그 단 하나의 그 목적으로, 그 순수한 그 하나의 목적으로 간절히 형제를 위하여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잘 생각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참 독특하게 시작하는 편지라 그랬죠. 이게 뭔가 인사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끝마침도 독특합니다.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지 않아,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런 식의 작별 인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맺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이 마지막 당부로 그가 작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이 마지막 당부가 얼핏 보면은 뜬금없어 보이고 맥락 없어 보이는 그런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마지막 당부는 자세히 보면 전혀 맥락 없는, 뜬금없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내에게 어제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요한을 더 공부하고 싶어. 이 요한일서가 너무나 깊다. 이 요한의 영성에 내가 정말 깊이 빠져들고 싶다. 정말 이걸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일어난 모든 역사는 그에게 리얼이었어요.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리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우상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랑도, 생명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승리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끌어내 추락시킬 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많이 봤을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초대교회의 꽤 많은 역사를 그는 눈으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뭘 봤을까요?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성경 지식을 해박하게 알아서 많은 이들의 교회 가운데 성경의 스승으로, 성경 교사로 살았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권위를 얻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리더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필요,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에 취해서 결국 그들의 사랑의 대상을 그리스도 예수에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다른 것들로 바꾸어서 결국 너무나 초라하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냥 퇴장하고 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보았을 것입니다. 많이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공동체에게, 그의 교회에게 작별 인사 대신 마지막 그 하나의 그 당부를 그 가슴에 심고 편지를 맺는 것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제발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결코 바꾸지 마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거시겠어요? 승리를 빼앗는 우상입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